찬양을 들으면서 눈을 감고 묵상하시는 분도 있고, 또 아니까 따라 부르는 분도 계시고, 저쪽에 앉아 계신 우리 유정희 성도님은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셨는데 이 노래 분명히 모르실 텐데 입모양을 제가 봤는데 계속 따라서 이 가사를 그렇게 고백하면서 따라하는 모습을 볼 때, 찬양을 들을 때 이렇게 우리가 함께 가사를 고백하면서 노래를 부르진 않더라도 그렇게 한 마음으로 하면 하나님께서 참 아름답게 받으시겠구나 하는 마음이 듭니다. 할렐루야.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총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빕니다. 서로 반갑게 인사하시죠.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길 빕니다. 네, 반갑습니다. 또 우리 첫 주일 우리 학생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니까 또 빈 자리가 좀 더 같이 채워지고 좋네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늘 그렇지만 시간은 정말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아요. 인식을 하든 안 하든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늘 쓰는 말이지만 새해를 맞은 지가 언제 같아요? 엊그제 같아요. 이렇게 공감대를 가질 줄이야. 엊그제 같은데 벌써 12월 첫날을 맞이하게 되었잖아요. 그 과정이 어떻든 간에 오늘 이 12월 첫 주일에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장로교회에서 태어났어요. 아니,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지만 장로교회 교인으로 태어나가지고 그때는 통합과 합동이 나뉘기 전이었던 것 같고요. 통합측입니다, 명확하게 얘기하면. 그런데 청년 시절까지 대림절, 강림절 이런 얘기를 잘 못 들어봤어요. 관심도 없었고요. 큰 의미를 이렇게 두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그저 성탄절은 그 전날 이브날 교회에서 모여서 행사를 늘 했고 뭔가 선물을 줬고, 행사가 끝나면 우리 유치부 때부터 같이 교회 다니던 친구들이 있거든요. 한 집에 가가지고 우리 목사님네 가서, 목사님 아들이 저랑 동기였는데 그 집에 가든지, 또 여자애들도 같이 모였어요.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눈에 힘주는 사람이 딱 한 사람 있네. 그래서 같이 간식도 먹고 성탄절 이브날 친구들하고 게임도 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게 너무 좋았어요. 근데 한 번은 중3 때쯤 되니까 꾀가 나가지고 오늘은 우리 새벽성 돌면 너무 피곤하니까 몰래 길련회로 가자. 길련이라고 했어요. 근데 진짜 행사 싹 끝나고 저희 학년이 싹 빠져서 갔는데 누가 알았는지 전도사님이 우리를 데리러 와가지고, 야, 니네 새벽성도 안 들고 이렇게 놀면 되냐고. 새벽성이 지금은 당연히 못 도는 거죠. 그때는 안 돌면 안 되는 거였어요. 단체를 끌려가서 새벽성을 다 돌고 왔던 그런 추억도 있었습니다. 집집마다 성도들이 방문하면서 마치 목자들과 같이, 동방박사들과 같이 예수 탄생을 찬송하는 그런 행렬들인 거죠. 마대자루 같은 거 하나씩 들고 가면 거기에 꼭 초코파이나 빅파이나 프렌치파이 이런 파이 종류예요. 다 그런 거 한 박스씩 주면 그걸 다 받아 갖고 와가지고 또 주일학교에서 나눠주고 뭐 그랬었습니다. 그땐 그랬죠. 성탄절을 좋아했어요. 선물도 받게 되고, 왠지 어렸을 때부터 성탄절은 좀 낭만적인, 어린애가 뭘 알겠어요. 그러나 다른 어떤 것보다 성탄절이 되면 좀 설레이는 마음도 생기고 좀 그랬습니다. 대략 대림절이 시작되는 그런 시기였던 것 같아요. 집에서는 아버지와 누님들이 성탄절 추리를 이렇게 만들고요, 장식을 하고 그랬었어요. 저는 그걸 그냥 당연한 듯 누릴 뿐이었을 뿐인데, 성탄절 좋아하지만 성탄절 의미에는 관심이 없는 그런 제 모습을 기억하게 되고, 어려서 그렇다고도 볼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도 비슷하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뭐냐면 행사로서의 절기를 지키고 예배도 드리고
또 억지로라도 새벽성도 돌지만 관심은 그 본질적인 것에 있는 게 아니라 즐거움, 나의 즐거움과 내가 받을 선물, 요즘 얘기로 하면 축복, 그런 것에 마음을 다 주고 있는 어린 신앙의 모습인 것이죠. 성탄절 자체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보다 이 성탄절의 분위기를 누리기를 좋아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어떤 분은 감리교회에서부터 어려서부터 신앙생활 하신 분이 있고, 또 장로교회 오래 다니다 오신 분들도 있고, 어떤 분은 또 순복음교회에서 오신 분도 있어요. 옛날처럼 태어나서 한 동네 살면서 평생 한 교회만 다니는 그런 시대가 아니다 보니까 오랫동안 믿음 생활하던 교회를 떠나서 교단이 다른 교회에, 좀 믿음의 전통이 조금 다른 분위기가 있는 교회에도 출석을 하게 되는데, 저는 말씀드린 것처럼 장로교회에서 24년 동안 있다가 감리교회 교인이 됐어요. 감리교회는 제가 신학을 하면서 보니까 성공회하고 연관이 참 깊어요. 영국의 국교회인 성공회에서 그 성공회 신부였던 웨슬리 신부가 감리교회에 이제 첫 만들려고 만든 건 아니었지만 감리교회를 탄생하게 만들었고요. 또 이 성공회는 가톨릭 교회하고 원래는 거의 똑같아요. 그러나 종교적인 명분보다는 이 왕이 이혼 문제로 로마 가톨릭에서 분리되게 되었는데, 그러니까 이 성공회는 또 예전적인 부분에 있어서 가톨릭하고 많이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도 미사를 드리고 있죠. 예배 형식이지만. 그래서 이 종교개혁의 전통에 속해 있는 영국 국교회인 성공회와 또 그 밑에 나온 우리 감리교, 그리고 루터교, 이런 교단들은 개신교회지만요, 이 예전적인 부분에 있어서 더 많은 전통과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여러분은 성탄절이 아닌 이 성탄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대림절에 대해서 얼마나 의의를 두고 의미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오셨고 또 하고 계신지 한번 물어보고 싶더라고요. 대림절, 강림절, 그런가 보다. 네. 이제 성탄절이 가까웠나 보다. 이제 1주, 2주 세는구나. 보통 4주 지나면 성탄절 되던데. 여러분 교회 오시니까 지난주와 달라진 게 뭐가 있어요? 네? 교회 들어오시면서. 교회는 교회고 그냥 그래요? 본당 들어올 때 보니까 입구에도 뭔가 이렇게 설치를 하던 흔적이 있잖아요. 새롭게. 그리고 또 성탄절 장식이 되어 있잖아요. 뭔가 성탄의 계절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주일날 왔을 뿐이지만 누군가는 이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주님의 오심을 아름답게 장식하면서 또 성도들이 함께 이 대림절을 보낼 수 있도록 준비하는 손길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냥 오니까 맞이하는 게 아니라 이 대림절은 성탄절이 의미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그 참된 의미를 되새길 수 있도록 정성껏 준비하는 손길들이 있을 만큼 의미 있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교회적 절기를 잘 기억했다 지키라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력을 통해서 적어도 성탄절을 맞이하고 기다리면서 예수님께서 왜 오셨을까? 내 인생 가운데로. 그리고 예수님까지 내어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이 무엇이었을까? 왜 나는 혼자서가 아니라 이렇게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서 함께 성탄의 계절을 기쁘게 맞이하며 준비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진정성 있게 우리 신앙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 호세아서에서요 가장 핵심이 되고 또 구약 성경 전체에서도 아주 유명한 손에 꼽힐 만한 말씀이 있는 부분입니다.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과도 같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찬양도 있잖아요. 많죠. 여러 말씀 가운데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말씀인데 그 중에서도 가장 무게감이 있는 본문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선포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리고 4절부터 6절까지 하나님께서 직접 당신의 음성으로 1인칭으로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강력한 두 가지 요구사항 메시지가 있는데 무엇이냐면, 하나는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 두 가지를 선언하고 있을까요? 질문이 너무 쉽죠.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멀어져 있는 이유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오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자고, 여호와를 힘써 알자고 선포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일으키시기에 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돌아간다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오늘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께 가자 이렇게 하지 않고 돌아가자 말씀하고 있거든요. 돌아간다는 것은 온 곳으로 다시 간다는 거예요. 그냥 처음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있던 곳으로 돌아가는 것인데,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세워진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확인시켜주면서 우리가 어디에서 왔는가, 하나님 앞에 거하던, 아니 하나님께서 만드신 백성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전제로 하고 있는 그런 말인 것이죠. 사람이 죽으면 흙으로 돌아간다고 하는데, 그것은 사람이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을 흙으로 만들었다는 얘기가 어디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죠. 성경에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3장 19절에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사람을 만드신 재료는 흙이에요. 그러나 재료는 흙이지만 흙으로 사람을 만드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손으로 빚어서 만드시고 코에 생명을 불어넣으심으로 우리가 사람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는 말은 우리를 지으신 분께로 돌아가는 것이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이 상태, 영적 교만과 무력함과 나태함과 무지함, 하나님에 대한 무지함을 극복하고 우리를 만드신 목적에 합당한 존재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로 회복하자고 하는 그런 외침인 것입니다. 왜 돌이켜야 하는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인해서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찢으시고 치셨어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찢어진 것도 범죄하기 때문인 것이고, 북왕국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매를 맞아서 상처가 난 것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서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니, 온전하지 못한 정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창조주여 자신들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을 기만하고 배신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6절까지 읽었지만 7절에 보면 그들은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반역은 결국 사망의 길로 나아가는 길이기에 그 사망의 길에서 돌이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즉 생명의 길로 나아갑시다 라고 선지자는 간절히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문제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무슨 말씀이냐면, 그들은 제사가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도 있었어요. 신앙생활을 반듯하게 잘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예배는 형식적인 예배가 되고 모양은 갖춰졌지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진정성이 없는 종교 행위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우상만 따라가고 우상만 섬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섬기면서 우상을 동시에 섬겼는데, 우상은 그것을 아무 말도 안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으시고 불신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반역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소를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요. 그러나 동시에 우상을 섬기고 세상의 권력을 의지하고, 새벽기도 열심히 하신 분들 알겠지만 애굽을 의지하고
아수르를 의지하는데 결국 아수르에게 망하잖아요. 동풍과 같은 자기를 말려버릴 나라인데 그것도 모르고 거기에다 돈을 주고 의지하고 자기를 보호해 줄 것이라고. 세상의 권력도 의지하면서 또한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향한 종교적인 의식을 잘 치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진실한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했기에 모양과 형식뿐인 예배에서 돌이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향한 인애와 공의로 돌이키자라고 하는 것이죠. 돌아가지 않으면 정말 끝까지 다 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이루어지기 때문에 망하기 전에, 더 망하기 전에 돌아가자. 돌아가면 싸매어 주신다, 일으켜 주신다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4절부터 보면은요, 에브라임과 유다, 즉 남북 왕국 이스라엘에게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이슬 같다고 하십니다. 이 인애라고 하는 것, 헤세드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사랑,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데, 아침 이슬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잖아요. 구름같이 있다가 없어지듯 너희가 신앙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 인애가 잠깐 있다 사라지는 것 같이 그렇게 없더라. 그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들을 치고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다. 내 심판은 빛처럼 나온다 말씀하시면서 반드시 해가 뜨는 동이 트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이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진정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인애다. 인애, 진실한 사랑이다. 그러면서 덧붙여서 제사를 원치 않으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큐티 해설집에 이런 해설이 있어요. 우리가 일상에서 타인에게 인애를 베푸는가의 여부로 하나님에 대한 알매, 유무를 판단하신다. 삶 속의 인애는 아침 구름과 이슬같이 세잔한데 겉으로 아무리 감동적인 또 열정적인 예배를 드려봤자 하나님은 절대로 속지 않으신다, 이렇게 해설하고 있습니다. 내 삶에 주님의 그 인애를 담아내지 않는 한 그 어떤 경배도 입으로는 하나님을 부르지만 바알 숭배와 다를 바가 없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지 않은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지만 하나님 받지 않는 예배가 된다고 하는 것이죠. 너를 위한 하나님, 너를 위한 신을 찾을 뿐이지 그것은 하나님의 속성과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배가 중요하다고, 예배에 목숨 걸어야 된다, 이런 얘기 참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인애다. 신실하고 성실한 흔들림 없는 사랑의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냐는 어떤 서기관의 질문에 가장 큰 계명으로 답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예배에 목숨 걸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자막을 넘겨주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가장 큰 계명은 주일 성수고 예배 빠지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뭐예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사랑이 헤세드예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진정한 믿음은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그 삶을 통해서 증명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면서 오늘까지 신앙생활 해오셨습니까? 신앙생활, 하나님 믿는 것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주일 성수, 예배 많이 얘기를 하죠. 예배인가요? 여러분, 사명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실 풍요와 행복입니까? 우리의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 얘기할 수 있겠지만 우리 삶이 그토록 추구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을 보시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보시겠습니까?
무엇을 우리의 믿음이라고, 너의 믿음이라고 인정하시겠습니까? 저는 이 질문을 통해서,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예배가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는 참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신앙에 이 예배보다 더 아름다운 것이 없지요.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는 예배, 예배를 잘 드리는데, 예배 순서도 잘 감당하고 열심을 가지고 나아가는데, 근데 정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는 예배, 그리고 인간의 열정으로 드려진 예배는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이 담겨있는 예배가 되어야 되는가? 우리의 눈과 귀만 즐겁게 하는 예배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럴싸한 예배가 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런 유익이 없는 예배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예배가 최선이 아니라 사랑이 담겨 있느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담겨 있느냐, 그리고 함께하는 공동체와 이웃을 향한 사랑이 그 마음 가운데 담겨 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는 이 호세아의 외침은 예배가 없는 무리를 향한 외침이 아니고 하나님께 제사를 잘 드리고 있는, 겉으로 볼 때 흠잡을 것이 없는 신앙인들을 향한 외침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 향한 외침이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예배도, 신앙생활도 하나님이 아닌 나 중심의 예배, 내 기분, 내 컨디션, 내 상황,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과 나의 목적을 위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믿는 자의 삶 가운데 사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인애가 나타나는, 우리 교표처럼 삶이 예배가 되고 삶을 통해 증거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애를 드러내고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참된 예배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정해져 있는 예배 시간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예배적 존재로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이야기할 수 있고 은혜로운 예배를 추구할 수도 있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의 사람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인애가 내게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이고, 그 누구보다 자기 자신에게 가장 복된 삶의 모습을 회복하는 길이요,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는 길인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힘써 알아서 내 삶에 힘써 하나님 기뻐하시는 인애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될 때에, 바로 그 사람, 그런 여러분이 있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자랑스러워 하시는 이유가 그렇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존재로 인해서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요, 나 자신이 선택하는 것 같아요. 오늘도 예배 나갈까 말까 내가 결정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시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결코 불가능한 일입니다. 허락이 있기에 믿을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하고 싶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도,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인생도 다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주어진 것입니다. 책망받던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을 상실하여 책망받는 자리에서 떠나 인애와 공의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